18절부터 19절 말씀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기도다. 이를 내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니시라. 또 내게 너에게 이르노니 너를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을 풀면 하늘에서 풀리라 하시고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하늘나라를 이루고 주님의 제자 사역을 하는데 반드시 이런 영적인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0장 1절에도 뭐랍니까? 제자들을 부르사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줘서 내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 사역이 어제 하늘나라가 마태복음 12장 28절에 뭐라고 했죠? 성령의 힘으로 악한 귀신이 떠나면 천국이 임한 거기 때문에 천국 하늘나라를 이루는 사역을 하고 구원 사역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 권능을 받아야 한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승천하심에서도 마지막 어떻게 본다면 주님께서 이 학원 선생으로 말하면 막 분필이 학교 선생으로 말하면 막 이게 부러지면서 막 계속 막 마지막 몇 번을 요점 정리를 하는 게 뭐냐면 사도행전 1장이에요. 뭐죠? 예수님이 승천하기 직전에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으로 말하면 유언적인 말이라 이거죠. 근데 뭐라고 하죠? 오직 너희는 이 아버지께 약속받은 한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는 지금 사역을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능을 받기 전에는 나가지 말라. 성령의 권능을 받고 나가야 한다. 그래서 또 하나는 뭐죠? 사도행전 1.8 오직 성령의 권능이 임했다면 뭐가 나오여야? 권능이 나오야죠. 그러면 권능은 안 나오고 성령은 임했다고 다 가면 어떻게 되는 거야? 무슨 되잖아요. 왜냐하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적인 그 하늘나라 영적 전쟁에서 앞장서서 사역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할 수 없음에 어떻게 구원을 예수님은 항상 뭐예요? 구세주, 구원. 이게 뭐야? 우리의 구원은 왜 이렇게 소리 약간 줄여봐요. 지옥을 갈 자가 천국을 가는 것도 구원. 병든 자가 낫는 것도 구원.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는 것도 구원. 우울하고 막 슬픈 자가 기쁜 자가 이렇게 되는 것도 구원. 뭐죠? 구원은 이 큰 넓이에서 소우주라고 이 모든 것이 회복되는 관계를 갖다가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뭐 예수님은 항상 전인적인 구원을 했죠. 이게 천국을 가는 그 영혼의 구원만 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모든 것이 회복되는 구원을 했기 때문에 항상 해당해서 귀신을 쫓고 병을 고쳐줬죠. 그러면 제자가 해야 할 일이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잖아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뭐냐고요? 예수님이 하신 걸 그 이상으로 뭘 만들 이유도 없고 만들 수도 없고 사도행전 4장 30절과 31절에는 그들이 기도 내용이 뭐랬냐면 주여 제 손을 내밀어서 표적과 기적이 나타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병이 낫게 없어서 했었어요. 우리는 주님의 이것이 나오면 지금도 제가 막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뭐랄까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막 온전한 복음을 전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학적 교리적으로는 엄청나게 전할 수 있음에 실상 우리 속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이 없다 이거죠. 자, 예수님께서는 빌립이 그래요. 아버지, 예수님 아버지를 한번 보여주면 제가 원이 없겠습니다. 그러니까 빌립아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봤거늘 어째 아버지를 비워달라고 하느냐. 내 안에 계신 아버지가 늘 함께 했었지 않느냐. 네가 나를 못 믿겠으면 내 안에서 지금 행하시는 그 일을 보고 내와 아버지가 하나 있는 것을 믿어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면 뭐라 하죠? 지금은 그거는 그때 사도행전 시대 때 일어난 사건을 왜 지금 얘기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요한복음 14장 12절에 뭐라고 해요? 내가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내가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내가 너희들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요 내가 한 일보다 더 큰 일을 너희들이 할 것이다. 그렇다고 눕잖아. 아니
아니 예수님이 말은 한 점 한 획을 갖다 내 맘대로 하면 이게 뭐야, 이 말을 갖다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이거야. 그게 뭐야, 사람들은 막 이렇게 큰 집회를 내가 저도 남이 설교한 걸 요새는 안 듣는데 전에는 많이 들었어요. 무조건 막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데도 아멘 아멘 하고들 앉았어. 제가 보면 노맨인데 성경의 말씀과 일치가 되면 아멘이고, 성경은 모든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아멘인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서 위배되는 건 모두가 잘못된 거예요. 자기를 지금 자기 마음대로 막 그냥 이것을 갖다 내가 복음을 만들어 버리는 거야. 진역 안 간다고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 내가 볼 때 진역을 보내야 할 것 같아. 성경은 내가 건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하나님이셔요. 저는 이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가 끝까지 들어가면 다 하나님을 다 만나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이 말을 내 맘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이 말은 모두가 아멘이에요. 근데 그런 게 어디 있느냐고. 그 사도시대 때 일어난 일이라고. 수없이 예수님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요한일서 2장 27절에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임하면 선생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희를 가리키느니라. 교회는 적당한 도덕 윤리를 가리키고 적당한 사람을 괜찮게 착하게 만드는 데가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를 키우는 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일을 대행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드는 길이라 이거죠. 이게 뭐야? 100만 명이 모였다 하더라도 그걸 못한다면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건 종교 집단이지. 거기서 조금 더 종교적인 것도 못한다면 뭐가 되죠? 맨날 돈 갖고 싸우면 침묵계. 어제부터 교회의 정의를 쭉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9장 18절에도 한 사건이 나오죠. 사람들이 왜 교회를 재미없어 할까요? 하나님의 영적인 그 하늘나라 예수님이 하신 그 사역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재미없어 하고 저기 하는 거예요. 하혈병 걸린 여인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근데 12해 동안 전 재산을 팔아서 그 하혈병은 지금으로 말하면 부정한 사람이라 불열경만 해도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남한테 내놓을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는 수없이 말 못하면서 돌아다니면서 의원을 찾고 있는 재산을 다 탕진했고 병을 고쳐보려고 했지만 고쳐지지 않았어요. 그런데 어느 한때 얘기를 들었어요. 다윗이 후신이라는 사람이 있다더라. 근데 그 사람을 만나면 죽을 자도 산다고 하더라. 이 소식을 들었어요. 소경이 눈을 떴고 안진매이가 일어났고 죽을 자도 살아났다 하더라. 그런 분이 이 메시아라는 분이 지금 오셨다 하더라. 이 사람에게는 그 구원의 그 소식은 이 뼈 마디마디까지 다 떨림에 거기에 관심이 있었어요. 지금 교회가 삶을 바꾸고 교회가 인간을 바꾸고 모든 운명 사주팔자 운명 사주팔자가 뭡니까? 우리 속담에 이게 있잖아요. 사주팔자는 못 속여. 뭐야? 늑사자 기둥주자. 제가 옛날에는 사주팔자 공부도 해봤어요. 근데 이걸 여기서 벗어나들 못한다는 거야 사람은. 근데 이 모든 이런 저주에서 모든 새로운 사람, 모든 죽음의 그 모든 것까지 다 해결되는 사람이 왔다더라. 이 얘기를 들었을 때 막 수없이 기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여인은 결심을 했어요. 내가 그분한테 가서 당당하게 내가 하혈병을 걸렸으니 나 좀 고쳐달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병이니까 내가 뒤에 가서 살짝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면 옷만 붙잡아도 그것서 치유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걸 누가 줬겠어요? 그걸 빌립보서 2장 13절 소망 주시고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소망이 막 들어와, 막 희망이 들어와. 이게 누가 줘? 계시가 내가 예언자가 아니래도 이게 대부분의 하나님이 주신. 그래서 그 여인은
다가갔는데 막 사람들이 군중에 막 휩쓸려서 예수님은 갑니다. 가고 그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막 사람들이 거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근데 뒤에 가서 팍 달려가서 탁 하고 그 예수님의 옷깃을 탁 잡는 순간에, 뭐 성경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알 때는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그냥 막 능력이 쫙 들어오면서 그냥 혈류가 쫙 마르는 게 금방 느껴버린 거야. 아싸로비야 하고서니 막 이럴 수가, 이렇게 줄 수가 있는가 하고서니 막 그냥 막 기뻐가지고 막 그냥 막 웃지도 울지도 못하고 막 이렇게 하고 있는 순간에 예수님이 그러는 거야.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랍니까? 지금 옷에 손댄 게 문제예요. 지금 빨리 가셔야지. 이나저나 사람들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갑시다. 그러니까 아니다. 내 옷에 손댄 자가 있다. 그러니까 뭐라죠? 이 여인은 떨렸어요. 예수님이 뒤에서 터치하는데 그걸 몰라서 그 소리를 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받는 비법을 가르쳐주고 싶은 거야. 예수님은 원칙 얘기를 하면 이렇게 해야, 딸아 내 능력이 너를 고쳐놓으니라, 이렇게 해야 맞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자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고 하면 찾는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알아서 제가 그랬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고백을 할 때,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했느니라. 이게 뭐죠? 하늘나라를 누가 참 침노하는 자, 사모하는 자, 간절히 구하는 자, 그 자가 가져간다는 거예요. 저희는 딸 하나 있고 지지배가 하나 있는데, 얘들이 옛날에는 제가 안 댕길 때는 지들이 열심히 댕기더니 제가 이 미치니까 얘들이 이제 세상에 미쳐가지고 관심이 없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그래서 때로는 어떤 데 아프고 그럴 때 막 저기 하면 제가 깨달은 이 하늘나라를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제 자식은 못 주고 여기 제자들한테만 주는 거야. 제가 마음 같아서는 제 딸한테 주고 싶은데 안 되는 거야. 왜? 자세가 안 됐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구원입니까? 구원은 가장 절박한 묶임, 절박한 그 운명, 절박한 모든 것들이 해방되는 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에는 은혜의 해가 선포된다고 해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것이 적당하게 치유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완벽할 정도로 치유가 된다. 그러니까 이 은혜의 해 신년을 갖다가 뭐라고 했죠? 안식년이 7년씩 되게 되면 50년, 49년, 50년째 되는 해 신년이 오죠. 그때는 나팔을 불죠. 그다음에 자식들이 종으로 팔려갔어도 돌아오고, 할아버지가 집을 팔은 그것이 다시 자식한테 돌아오고, 할머니가 뭐 땅을 팔은 것도 돌아오고, 모두가 완전한 회복이 되는 거야. 그렇듯이 우리의 삶에 지금 잘못된 모든 부분들이 완전하게 회복되는 그 은혜가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관심이 있고 얼마나 기맥히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내놓아야? 교회가 내놓아야 한다 이거죠. 근데 교회가 이걸 못 내놓는, 근처도 못 가는 거야. 그러니까 복음이 아니라, 지금 복음이 아니에요.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 복음은 굿뉴스, 가장 좋은 소식 아닙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역이 실제적으로 이루어낸다면 이게 얼마나 복음입니까? 이걸 갖다 복음이라고 하는 거야. 근데 뭐 지금 신천지니 뭐 이런 저기들 지금 잘못되는 뭐 이런 저기들이 무슨 복음이야? 가서 마귀에게 매이는 바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경, 예수님은 완벽하게 하나님이 이루셨기 때문에 여기다가 막 세상 논리를 갖다 막 다 집어넣을 이유가 없어요. 이걸로 충분해요. 그래서 교회는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구해줘야 한다 이거죠. 근데 첫째, 남을 구한다고 첫째 나가지 마시고, 내가 내 것이 되지 않은 상태에 누구를 구해주느냐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얘기예요. 나의 증인이 되려면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권능 안에 예언할 수 있고 치유할 수 있고 마귀의 결박을 풀 수 있는 그 능력이 다 함께 들어가 있어요. 이것이 돼야.
그래서 제가 어저께 얘기했죠. 여기 어저께부터 이제 사역자들을 쭉 세우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사역을 받으라고요. 이제 덜 받아본 분들 여러분한테 받아보셔봐요. 그래가지고 여기 사역자들 이상은 반드시 나와야 한다는 그것이 나와야죠. 왜? 목사가 그냥 일반인도 나오는데 그것이 안 되면 어떻게 목사를 하느냐 이거야. 기준이 있잖아요. 기준이. 믿는 자는 표적이 나타날 테니 뭐야? 귀신을 쫓고 새방언을 말하며 뱀과 독을 마셔도 해함을 받지 않고 병든 자에게 나는 뭐야? 귀신을 귀신을 볼 수 있으면이 아니에요. 믿는 자, 쉽게 말하면 뭐냐면 평성도도 집사도 권사도 장로도 목사도 모두가 이 기본 요 단위는 누구든지 다 돼야 한다 이거. 예수님을 믿었다면. 그러면 목사님은 뭐가 돼야? 여기 4가지 중에서 9가지 10가지는 더 많이 해야. 거기다 안 써놓았으니까 이게 약간 헷갈린 것 같아. 제가 쓰라면 써놨는데 이게 뭐 목사님은 9가지 성령의 9가지 은사 능력을 막 활용할 줄 알아야. 왜? 눌리고 억압되고 포로된 자를 해방시키는 해방자. 예수님은 해방자, 구세주 뭐야? 이 사역을 교회가 하는 거라니까요. 근데 이건 안 하고 엉뚱하게 지나가는 사람 커피만 주면 뭐 할 거야? 뛰들르고. 둘러도 데리고 와서 뭐 할 거야? 나도 지금 아무것도 모르매. 이건 사업이지.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세요. 내 양은 내 목소리를 듣고 당연히 주님과 주님의 생명으로 연결, 주님이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가 되지 못한 상태에서 누구를 구해? 그래서 오직 나의 증인이 되려면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오직. 이게 뭐야? 신학교를 나올까요? 아니면 뭐 교회를 세울까? 다 필요 없다는 거야. 오직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한다는 거야. 근데 제가 보면 하나님 일은 열심히들 하려고 해요. 보면 막 비태사자들이야 막 나간대야 막 아무것도 안 돼가지고. 근데 이 권능 받는 건 싫어하는 거예요. 훈련 받는 건. 저도 지금도 하나님은 저도 지금 훈련을 계속 시키는데. 그래서 우리는 교회가 반드시 교회는 이 세상과 다른 하나님의 신적 권능이 나왔던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사관. 그러니까 뭐죠? 우리를 보면 예수님이 보이하고 우리를 보면 하나님이 보이하는 거야. 왜? 우리 안에 있는 것이 나타나니까. 근데 이것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예수님의 인격이 돈 갖고 싸우고 세습 갖고 싸우겠어? 말도 안 되는 거죠. 이걸 기도를 물어볼 필요가 없어. 세상 사람들도 다 알아 그건. 기도로다니 아버지 겨요 아니에요 이렇게 물을 이유가 없어. 또한 교회는 지금 뭐랍니까? 성령님을 어떻게 한다고 하죠? 지금 본문에 마태복음 16장 17절에 그러죠. 바요나 시므나 그가 너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다. 이게 뭐죠? 우리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예수님과 하나님은 좋아하는데 성령님을 싫어해요.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 예수님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알게 하는 통로예요. 근데 성령 사역, 성령만 얘기만 하면 왜 신비주의를 흘러내냐는 거야. 삼위는 나눠지는 분이 아니에요. 삼위는 항상 함께 가셔요. 근데 이걸 갖다가 막 수없이 왜? 자기 영적 무지를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이건 얼마나 무서운 행위예요 그게. 지금 아까 얘기했잖아요. 아까 요한일서 2장 20절도 그렇고 27절도 뭐야? 그 기름 부으면 성령님이 오게 되면 성령님이 직접 가르치기까지 선생이 필요가 가르치기까지 한다는데 왜 응답만 받았다면 이상하대야. 막 그냥 방언만 하면 막 저기 하고 말도 안 되지요. 우리는 어느 교단 어느 교파가 아니라 말씀의 기준을 둬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고 이 성령 사역을 그때 당시 예수님 시대에도 마태복음 10장 16절에 뭐라고 하죠? 내가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너에게 보내주지만 양을 이리 때 보내는 것 같구나.
세상은 너를 붙잡을 것이고 총독들은 너를 잡아서 감옥에 가둘 것이고 사람들은 너를 죽이려고 할 것이고 부모 형제마저도 너를 죽이려고 대들 것이다. 왜? 영의 사역이 진짜 그래서 핍박을 반드시 받고 진짜로 들어가면 핍박이 와요. 진짜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영의 마귀는 자기를 우애하지 못할 사람들에게 마귀는 나타나지도 않고 노코멘트 해버려요. 근데 실지에 자기들이 무너지게 되면 어마어마한 저항을 해요. 근데 이 저항을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지나가는 사람을 통해서 하면 내가 그 꼴 안 보면 그만이지. 그 사람 안 보면. 대개 누구를 통하죠? 가족이 나를 늘 보고 나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한테 들어가죠.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죠? 왼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왼수가 집안에 있느니라. 그래서 이 영의 사역을 부인하고 영의 사역, 영적인 권능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사역을 했는데 내가 성령의 기름, 성령적인 영적인 것이 능력이 필요 없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거짓말이죠. 될 수가 없는 일이죠. 될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제자라는 것은 반드시 예수님이 하신 일을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2000년이 아니라 2만 년, 20만 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하신 일은 불변해요. 또한 이 제자의 삶을 한번 보셔봐요. 이 거룩한 삶이 기도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들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했어요. 초대교회는 뭐죠? 재산을 팔아서 서로 유무상통하기 시작을 했어요. 왜? 재산의 의미가 없어지기 시작한 거야. 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 잠깐 있다 가는 여기에 집착할 이유도 없고 가고 하나님의 원 그 안에 모두가 이렇게 그 자기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니 된다는 것이 나왔기 때문에 모두가 뭐랍니까? 이 자기를 이 세상 사는 방법을 버리기 시작했죠. 세례자 요한에게 와서 회개가 뭐냐고 사람들을 묻기 시작했습니까? 그때 세리들에게 그럽니다. 봉급만 받으라고. 또한 뭡니까? 군인들에게 그럽니다. 강압적인 권력을 갖고 남에게 돈을 뜯어먹지 말라고. 또 뭐랍니까? 옷 2벌 있는 자는 1벌 있는 자에게 주라고. 회개는 삶에서부터 나와야 합니다. 그냥 내가 자꾸 계속해서 그래서 이 교회는 이 백날 저기라며 내 삶이 이것을 저도 주님 앞에 온전한 건 없어요. 그렇지만 이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일꾼이다, 종이다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저는 만약에 제가 사례비도 안 받지만 준다고 해도 못 받아요. 아무리 하나님, 왜냐하면 교회에 얼마나 어려운 사람이 많습니까? 생활이 얼마나 상담하다 보면 가슴이 저리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저는 막 꿈이 있어요. 이 교회가 이제 세상 속에서는 하도 어렵다면 이제는 지하로 들어가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 멀리 기도원 옆에다가 우리끼리 땅 좀 사가지고 거기서 농사지면서 사는 것이 가장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거 아닌가. 그래서 수익성이 가장 좋은 게 뭔가 하고서는 연구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양송이 재배가 좀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제 한 분이 망해갖고 육군 소령 출신인데 왔는데 하나님이 역사하기 시작하니까 3, 4개월 만에 그 완전히 구덩이 속에서 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형제들은 그랬어요. 나는 이런 꿈이 있다 그러니까 자기도 그런 게 참 조합인데야. 가면 당신 한번 갈라느냐고 하고서 내가 부여를 데리고 가서 거기다 집어넣어 버렸어. 그랬더니 거기 성공을 했어요. 기본 성공을. 양송이 새거 먹고 싶으면 연락을 하세요. 아주 이 붉은한 첫날 딴 건 우유빛이 들어. 우리는 교회는 서로 깨끗하게 이 세상 속에서도 안 벌고 살 수는 없지요. 한 부분에 많은 분들은 나 하나님 일하니까 나 돈 안 벌고 그냥 기도만 한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사도 바울 시기로 살아라. 사도 바울이
영권이 그렇게도 많고 저 밑에다 얘기만 하면 연보가 막 올라왔어요. 그런데도 밥 먹자고 한 사람도 많고 한번 저기 그렇게 수없이 후원한다는 사람도 많았지만 사도 바울은 그건 그거고 내 비용은 내가 벌어야 하고 내가 내 삶을 이들에게 온전한 내 진실한 삶을 내놓지 못하면 이들을 제자 삼을 수가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데살로니가 1장 5절에 뭐랍니까? 나는 복음을 어떻게 전했다? 큰 믿음과 성령의 권능과 내 삶을 통해서 너희들을 가르쳤지 않느냐. 이런 한 장 받들 않고 비용을 자기가 밤새 벌었어요. 천막을 치면서. 그렇게 할 이유 저기 안 해도 얼마든지 저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왜죠? 바울이 저거 지가 그냥 봉급 달라고 저래야 이런 소리가 전혀 못 나오게 하려고 정말 하나님 말씀만 전하고 정말 하나님 도만 전하는 사람으로 누구에게든지 인정받을 그 사람들을 구하려고 이 잘못된 말이 못 나오게 하려고 그는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삶 자체가 여기서 기도하고 통성하는 것도 중요하죠. 여기만큼 기도를 중요시 여기는 데가 없지요. 근데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거룩한 삶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성령님을 동행을 하다가도 동행을 잃는 분들을 저는 무진장 많이 봤어요. 특히 능력을 받았다가 능력을 잃고 잘못되고 하는 분들을 제가 수없이 봤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 관리를 못하면 그렇게 되게 되겠죠. 그래서 저는 목사님에서 뭔 기도를 해주면 좋겠어요 하고 묻는 분들이 있어요. 가끔 가면 제가 그래요. 제가 변질되지 않고 목회하다가 죽을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우리 각자는 연약해요. 인간은. 그래서 늘 그 유혹을 다 이겼다고 할 수도 없고 자랑할 수도 없고, 다만 하나님의 기준의 목표는 정확하게 정해놓고 우리가 글로 향해서 걸어가야 한다 이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뭐죠? 가장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가장 사람들이 와서 서로 사랑하며 기뻐하는 교회, 그리고 가장 최소한 선한 목자는 안 되지만 싹군 목자는 아니 된다는 거. 그리고 지금 목회자 3호 특강은요, 저희 교회에서는 사실 반대합니다. 왜 반대하냐면 우리 여기 기둥들은 그래요. 목사님 딴 데다 힘 빼지지 마시고 이제 늙어가니까 우리를 빵빵하게 눌러서 세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라 한국교회를 한 기여를 해야 하는 건 왜 한국에 사는 자의 의무인 것 같아요. 한국교회에 기여를 해야 하는 건. 그래서 막 이것이 안 되는 걸 갖다가 제가 한 부분에 어거지로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모님이나 목사님들 가셔서 제가 정말 이런 마음으로 이걸 하니까 다음에 오실 때는 사람들을 그냥 데리고 오셔요. 알려서. 그래서 아마 여기가 목회자 사모님들한테 오아시스가 될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5장 11절 뭐죠?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평화, 영혼의 기쁨, 이걸 찾아내요. 이게 그걸 누가 줘? 성령님이 주시는 게 지금 성령님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박 2일 그 각자 준비한 대로 다르겠지만 여러분이 지금 묶임이 풀어지고 있어요.